오랫동안 판사 일을 보다가 그러고서 이제 판사직에서 물러난 뒤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대요. 그러고서 모처럼 결혼 주례를 하는데 결혼 주례하다 보면 신랑 신부 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한테 먼저 물었답니다. 신부, 신랑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는 피고, 이 사람의 고백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신랑한테 재판장에서 늘 하던 말이 그게 입버릇이 돼가지고 피고라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주제로 하는 감사시예요. 그리고 작가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다는 말이 없죠. 대부분 다윗이 지었느니, 솔로몬의 영장으로 지었느니, 아삭의 영장으로 지었느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 미상입니다. 그런데 본시를 갖다가 할렐루야 시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끝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할렐루야가 뭐 하는 소리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럼 아멘은 그럽시다 하는 소리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안 하는 사람이 쑥스러운 거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이것은 연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유목사도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고명한 어떤 특정인도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그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 즉 성도들은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은 구약시대 성전으로 예배하러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혜의 시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신자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여기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송은 수심을 쫓거나 감정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예배 기분이나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 그 자체가 감사이며 기도시예요. 그래서 이 찬송,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 찬송,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되죠. 또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할 때 기도 찬송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가사를 우리가 음미해야 되는데 그냥 순서에 나오니까 의뢰에 부르는 찬송이 되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기껏 불러봤자 찬송은 두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주제가 부르고 주기도문송 부릅니다만은 이게 엄청 지루할 겁니다. 아까 선녀들처럼 그냥 춤이나 추는 이거나 보고 가면 좋을 텐데 왜 자꾸 귀찮게 일어서라 앉아라, 그리고 또 입을 또 열어라. 입이 어셔야 돼요. 입 닫으면 죽어요. 영적으로도 입이 열려야 돼요. 아멘에서 소통을 해야 살지 입을 꽉 다물으면 죽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입을 안 열더라고. 내가 개척하면서 여러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뤄봤는데 이 귀신 집힌 사람들은 절대 입을 안 열어요. 아멘 해, 아멘,
그래서 괜한 오해받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나오거든 열심히 아멘 하시고, 믿습니까 하거든 아멘 하시고, 이래야지 이러면 귀신 들렸다고 그런다니까. 이건 제가 임상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해라, 아멘 해, 믿습니다 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오늘 입을 넓게 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밥이 들어가지. 입을 다물이고 무슨 밥이 들어가겠어요.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이 아름다운 조화, 이것은 어떤 기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가 그냥 장식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너무 자발머리도 없고 채신머리도 없고. 저처럼 할렐루야를 가끔 한 번씩 맛배기로 해야 좀 무게가 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좀 그래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뻐 노래할 뿐 아니라 참된 찬송을 드리며 영혼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드려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영혼의 찬양, 영혼의 감사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탕감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러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까? 노래방 가서 하면 되잖아요. 노래방 가보셨죠? 노래방 분위기 좋던데요? 난 아는 노래가 없어도 못 부르지만, 그래서 옛날에 노래방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부른 건 진짜 사나이밖에 못 해봤어요. 사나이로 태어나 이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불렀더니 다른 건 불러보래요. 그래서 나는 찬송가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딱 하나 부르는 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서성자와 한 100년 살고 싶어. 요건 해요. 내가 우리 버스 타고 놀러 갈 때도 내 마누라라고 내가 한 100년 살고 싶다는데 뭐가 잘못이요? 그게 왜 흠이 되냐고.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뭐 까짓까. 돈 없다고 인상 쓰지 마세요. 멋쟁이도 많고 높은 빌딩도 많아도 그거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냥 반딧불 초가집에서 님과 함께면 행복하나. 누구랑? 주님과 함께면. 주님과 함께면 그저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이런 형편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고 이런 어려움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고층 빌딩 살아도 고대광실 의리한 집에 살아도 너 쌍인상수 그러면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노래방 가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망령때 일컫는지도 몰라요. 제 기분 살리려고. 여기 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집,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집이 뭘까요? 노래방도 아니에요. 바로 교회 와서 부르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찬송 어디서도 부를 수 있어요. 집에서도 부를 수 있고 길을 가면서 부를 수 있고 차 운전하면서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아내하고 딸하고 나를 잡아놓더니 족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날 1일 기도회 가느냐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징검다리 연휴인데 교역자들과 월요일날 휴무하는데 모처럼 좀 연휴로 쉬게 해가지고 어디 갈 때도 가고 놀러도 가라고 그랬지 어째 그때까지 하느냐고 막 그래서 놀면 뭐하냐고 쉬어봤자 버리는 데까지 그냥 하지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부득이하게 내일 1일 기도회 가는 걸 내일 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장로님들 장로해서 이거 가는데 거기 그냥 눌러 앉았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한번 가서.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내 아내하고 딸이 이런 때라도 좀 후리하게 좀 놀려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일부 예배 와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새벽기도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화요일까지 다 놀러 가라. 갈 사람은. 그랬더니 입이 막 귀에 걸리더라고. 날마다 이런 날만 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일을 하지 말지 뭐라 하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싶어하고 휴가를 즐기고 싶어하고 이런 때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께 구속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신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놀기도 놀아야 되지만 다 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오늘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높지 못한 것도 한 맺혔는데 뭐 거기다가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래서 날 거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부심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냥 싸잡아서 온 게 아니에요.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대요. 그러니 우리가 특별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안전 보장의 약속, 이 은혜가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높여주신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람들을 주로 너를 바꿔 백성들 내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뜻을 펴시고, 여기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안개도 만들어 천둥 번개 뭐 해가지고 이 온 우주 자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는.
자, 여기에 반항하는 애굽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 아멘. 이게 이스라엘에게 줬던 가나안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가, 내가 확실하게 예언하는데 여러분 언제가 죽어요. 죽는 날 틀림없이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요즘 제가 자꾸 은혜 받는 게 자꾸 나누고 싶어. 그까짓 거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교회 준 거 하나님 건데 막 나누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까짓 거 그냥 내가 뭐 늘 말하면 영생불사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80, 90, 100살까지 뭐 목회할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벌써 표정들이 은퇴할 때 되면 빨리 물러나라고 할 것 같아, 표정이. 그래서 다 물러날 때 되면 물러날 건데 뭐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다 가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선민인 교회를 위해 오늘날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했어요.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 남편의 바지가랑이 잡고 오신 분, 그 남편이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 오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 주여, 이 뜻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지난 주 중에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이남원 장로님도 빨리 하여튼 손주를 봐봐요. 간증거리를 많이 주는데, 우리 5살 소녀 지유가 자기 놀이방에서 놀다가 엄마 할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놀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놀랬대요. 그래도 손녀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놀이를 하다가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이거 정말 기특하지 않아요? 나는 어제 저녁에 내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야, 놀랐구나. 이 어릴 때 어떻게 기독교 정신을, 하나님의 정신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아이가 변해. 세상에 주님이 자기 주인이 되라는 말 누가 그 5살 빼기가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개인, 예수님이 주장하는 가정, 예수님이 주장하는 교회, 이래야 말썽이 없어요. 교회도 사람이 주장하니까 시끌시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장하면 조용해. 예수님 앞에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9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하신 일을 되새기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려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대적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결국은 10번째 재앙 앞에 바로는 네 발을 반짝 들어요. 왜? 장자 재앙이었는데 첫 태생은 모조리 죽였어요.
뭐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것도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맞서 싸우신다는 것과,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기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면 강도가 이제 세집니다. 첫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와 열 번째 점점 강도가 달라져요. 좋은 말로 할 때 모세가 고분고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세게 그를 심판하시죠. 결국 열 번째 재앙 앞에 네 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게 뭐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다가는 한 방 먹으면 죽어난다니까요. 죽어나. 그래서 미리 알아차리고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신 거, 그거 대단한 민족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서 택한 것도 아니고요, 선하고 착한 민족이라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고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해서 실수자라는 허물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또 정착지도 일정하지 않은 민족,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력사라면 이력일 것입니다. 뭐 하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좋은 조건과 자격을 갖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력이 없어요. 뭐 여러분 이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제가 2부 때도 이런 얘기 했어요. 이 가운데는 대사에, 대한민국 대사로 파견돼서 경력을 가진 분도 있고, 경기 경찰청장 출신도 있고, 뭐 박사님도 있고 하지만 뭐 그 이력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도 뭐 각자 한 사람씩 뜯어보면 대단한 사람 많지만 우리 뭐 이력이 그리 대단하겠어요? 주님 앞에 그저 부족한 것뿐이고 연약한 것뿐이고 실수투성이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런데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감사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감격적인 찬양,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돌해요. 내가 왜 어때서? 내가 뭐 어때서 그러는 거야? 목사가 사람 아주 깔보고 있네. 나도 무시한다니까, 나 자신도. 나도 별거 아니라고요. 어제 내 아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대단하다고. 뭐 그래서 대단한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소리 좋아하지 마요. 대단한 건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대가리가 단단하다 소리야, 이게. 저 사람 개성이 아주 강하다. 개 같은 성질이야, 그건. 저 사람 아주 지성적이라고. 지랄 같은 성질이야, 그건 뭐 저거.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이 어여삐 보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목사로 삼아서 사용해 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죠. 나 같은 게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은혜 주셨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잘하셨으니까 그러죠. 아니요. 나만큼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유목사만큼 해도 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전부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가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케스트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내도 운전도 봉사도 그저 선생님 가르치는 일도 다 은혜로 해야 여기에 역사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그래야 돼요. 은혜로. 그 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셨고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셨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은 사람이 지었고 장인이 지었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고 미래를 알지도 못한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불못에 집어넣는데요. 지옥에 들어간대요.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실 우상들이 많아요.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취미의 우상.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다 놀러 가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견디고 주일을 범해가면서 취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낚시를 간다든지 등산 간다든지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이런 우상들. 앞으로 이런 우상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견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절대 우상에게 영광 돌리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오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사신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사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유 위에 뛰어나사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